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8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강하니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러지까지 영원무더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새 힘을 얻어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먼저 말씀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심으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었던 무더위였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또한 재확산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우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와 각종 모임들이 회복되며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한 달 후면 지난 50년 세월 동안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지켜져 왔던 서부제일교회의 명칭을 더 사랑교회로 변경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모든 작업과 절차 가운데 차질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개척을 통하여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희들 또한 개척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각오로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더 사랑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비록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적을 바라며 소원하는 박명선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혹여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복잡한 세상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 시간 김준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밥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항상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는 살찐다고 그만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사랑일까요? 다 더 먹으라는 것도 사랑이고 덜 먹으라는 것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배가 부른 것도 사랑이고 배가 고픈 것도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말씀들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전화기에다가 저장해서 검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느 곳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을 일이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전화번호도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보다 우리 머리가 나빠져서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외우기가 힘들어진 것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편리한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 만들 때 숫자 4개로도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하고 영어나 숫자를 섞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다 보니 비밀번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접속하는 것보다 비밀번호가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니 그 많은 곳에 접속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고 그것을 외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번호키가 달려져 있어서 그 번호들을 다 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파일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을 찾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만들 비밀번호가 없어서 이것도 한 것 같고 저것도 한 것 같고 내 생일, 부인 생일, 아들, 딸 생일 하다 보면 어떤 걸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 주민등록번호나 또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웁니다. 부모님들 주민등록번호도 다 외우고요. 처갓집 장인 장모님 주민등록번호도 외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학번도 학부, 대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학번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제대한 지가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긴 군번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년마다 내가 어떤 반이었는지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선생님들 이름도 몇몇 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이사를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대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도 5군데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국민교육원장이나 육군 복무규정, 군가, 학교 군가, 훈민정음 원해보, 용비어천가 이런 거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 외우는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을 사거나 읽어도 외우려고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시 한 편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외우려고 했을까요? 왜 외워야만 했습니까?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가 외웠던 성경 암송, 성경 구절들이나 찬송가는 오랫동안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도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예전에 외웠던 성경 구절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새롭게 불려지는 찬양 가사들은 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또 졸업할 때 또 목사고시를 치를 때마다 성경 구절 200개 정도는 늘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은 참 외우기가 어려웠는데 예전에 선생님에 의해서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은 지금까지도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머리에 기억합니다.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웠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특히나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기억, 마음 아팠던 기억,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아픈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머리의 뇌 속에 있는 기억하게 하는 뇌세포에 의해서 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저장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선별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기억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차별적인 그리고 차이가 있는 기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들도 있지만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수동 기어를 이용한 스틱 자동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이나 오토매틱으로 이용하다 보니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수동 자동차를 운전해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술을 하실 때 물론 마취를 하셨겠지만 깨어난 아담이 그 갈빗대가 떼어낸 자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나면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떼어난 갈빗대가 있었던 그 자리,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고통,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물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 심장 주변에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는 기억이고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권사님 집에 가실 때 돌아서지 말고 그냥 뒷걸음질 치셔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아무도 웃으시지 않는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 가운데, 복잡한 세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들도 많고 생각해야 될 고민들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이 기억에 관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은 꼭 들어야 돼,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항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만큼은 외워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 호텔 방마다, 가게 입구마다 메주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물건이 그 방 오른쪽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그 장소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적혀있는, 양피지에 적혀있는 성경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두고 문 옆에다가 붙여두는 겁니다.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을 작은 상자에다가 넣어서 봉한 다음에 그곳에다 놓고는 집에 들어갈 때도 만지고 또 나올 때도 만지면서, 가게에 들어갈 때도 어느 곳에 들어갈 때에도 이 말씀 만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스라엘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주자가 집집마다 붙어 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손때가 묻은 이 메주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만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집 문 앞에는 교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의 명칭이 바뀌면서 교패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비슷한 마음으로 집을 드나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뉴튼 목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때론 노예 무역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엄청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존 뉴튼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정말 많이 잊어버리셨네요. 이제 기억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0장 전체 말씀은 다윗이 라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셔서 역대상 20장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사무엘하 12장과 역대상 20장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한 부분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역대상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분명히 일어났던 일인데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보내놓고는 그리고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본문에는 마치 그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결과로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미리 준비했다,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면 다윗의 허물은 숨기고 그의 업적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 사건을 삭제하고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무엘하 12장에 그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조목조목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지적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그 처절한 과정은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보면 그 마음,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의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때 했던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대상 20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큰 죄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그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의 목록을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한 그 목록들이 서류장에 들어갈 만큼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폐기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삭제해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행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본문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말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도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자식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위에서 삽니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미가 그 자녀를 잊는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6절에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마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손바닥에다가 글자를 적어놓고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들여다보면서 외워야지, 기억해야지 반복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적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겼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피가 나도록, 상처가 나고 흔적이 남도록 그곳에다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적어놓고는 하나님이 그 손바닥을 들여다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새겨놓았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이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름,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어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이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손을 맞잡을 때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간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꼭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손바닥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쓰고 그 손바닥을 볼 때마다 기도하면 내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수고를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충성을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열매를 잊지 않겠다. 네가 한 기도를 잊지 않겠다. 네가 섬긴 그 모습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한 생명을 위한 기도와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계시고 또한 잊어버리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손바닥에 새긴 사랑,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피를 흘려 새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에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나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수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들이 다 끝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절기 예배 생활 안내입니다. 우리 7, 8월간 우리 하절기 기간 동안 예배 생활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우리가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인석 이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남병현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아들 되는 남주혁 집사님 귀한 딸 얻었습니다. 축하하고 이런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서진양 목사는 이번 한 주간 휴가 기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떠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